네, 요즘은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전쟁의 뉴스, 또 전쟁에 임박한 그런 어떤 상황의 뉴스들,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특히 미국은 하여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접하게 되어지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중에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성찰하게 되어지고요. 저희도 카톨릭도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정말 크게 통회하고 반성하고 통찰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의 일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한번 저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 어떤 성직자로서의 제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좀 갖게 되었어요. 정말 오늘 요한의 얘기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시는 그 시대에도 얼마나 기득권의 세력과 여러 가지들의 그 아픔들이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느끼게 되어주고,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분의 정말 큰 어떤 고뇌와 고통, 가슴 아픔이 정말 깊이 점여 있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이 종교는요, 대종교가 됐든 또 지구촌에 왔다가 사라지는 수없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의 토대에서, 자기 경험의 토대에서 종교가 움터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떤 종교까지 다 섭렵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움터오는 그런 모습들을 또 오늘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들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사람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라는 것.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사람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 종교를 일으킨 그 사람들의 중심의 그 마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죠. 무엇을 꿈꿨는가. 그래서 이 종교들을 보게 되면 더욱더 지식화되고 개념화되고 관념적인 그런 체계 속에 너무 뿌리 깊게 이렇게 뻗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촌의 거의 모든 우리 70억이다 80억이라고 했었을 때, 지구촌의 그 많은 인구들이, 사람들이 종교를 다 믿고 있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평화가 많았던가, 아니면은 전쟁과 어떤 불화,
종교 간의 어떤 다툼, 계파 간의 다툼, 이런 어떤 싸움이 많았던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돼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본성적인 이기적 본능을 정말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강화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은 정말 현자들이 왔다가 사라졌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그 이기적 본능적 본성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갔었는가를 들여다보았을 때, 이제는 그 종교마저도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추구의 이용으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둠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를 등에 업고 더 항폐화시키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 또한 사제로서의 종교의 역할을 해가고 있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어린 양처럼 제물로 봉헌할 정도로 그 사랑의 중심에서 당신을 내어놓으셨는데, 정말 이란에서 그 이슬람교의 국가 아닙니까? 신정 정치를 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뉴스만 봐갖고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국가의 체제를 흔드는 이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종교를,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건가?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종교 지도자들 그토록 회개하라고 말은 해지면서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회개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또 겸허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모두도 한번 내 주어진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든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삶 안에서든 한번 깊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 건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고, 내 내면의 여러 가지 어떤 분노적인 것,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이웃들에게로 가정 안에서 어둠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작게는 우리 가정, 크게는 한 국가, 이런 부분을 서로 보게 되면서요, 정말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겸허하게 한번 성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정말 본인도 그 당시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두가이파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었는데도 그렇게 유선적이고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어떤 고난과 그들의 어떤 체계 안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이리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보았다, 과연 나는 보았다, 이런 절규의 외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라는 이 고백,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숙연하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참 정체성은 무엇인가? 누구를 탓하고 너가 정통파다, 너가 사입이다, 이런 것을 논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여기서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의 복음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말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희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고백하는 신앙인이라 그러면 이 말씀 우리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저희도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어둠, 내 가정의 어둠, 내 내면의 어둠을 그분의 빛으로 밝히고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아드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중심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를 저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에 시작하면서 물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께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 안에는 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하느님의 본래적 자비,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 1서 이독서죠. 고린도 1서 1장 3절의 말씀이 참 크게 울려왔어요. 우리 신앙인이라 그러면 항상 이 믿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 회개 안에서 주님의 충직한 종의 그 믿음을 바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은총과 평화, 은총과 평화.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게 됐었을 때, 이 교회의 행태를 바라봤었을 때, 정말 이런 모습은 크게만 우리가 종교가 썩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내 자신의 모습도 얼마만큼 썩어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느님의 아드님은 뭐겠습니까?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가 저분 안에서 그대로 선포되신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어요? 하느님과 둘로 나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저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증거되어 있는 분이시구나. 아마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내 주어진 삶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먼저 나 내면부터 밝히고, 이 밝힘이 우리 가정을 밝히고, 내가 함께 머무는 모든 이에게 빛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